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참으로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앉으십시다.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셔서 그 참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1월 달에는 제가 이 설교를 꼭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얼마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더 좋을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세요. 우리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과 즉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갔을 때는 물론 사역 때문에 때로 밥도 걸러야만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주한 가운데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든 이런 삶을 제자들이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잠잘고 특별히 자기네 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밥이 없다고 할지라도 5병이요 7병이요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오는 사람들마다 병을 다 고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무리 아니면 그 70인 문도 이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2000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의 그 제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는 없었어요. 저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저 사해바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거라사인의 광인의 그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낸다거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직책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육체로서는 하나님은 동시에 두 곳에 편재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가면은 성령님, 즉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님 그가 오시면은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 속에 다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의 비록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그 3년 기간 동안에라고 할지라도 그때의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니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그 용어, 그 표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문제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외롭다고 느끼고요. 때로 슬프다고 느끼고 뭐가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그렇게 드라이브가 안 돼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디프레스 되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예.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내주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터벌이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저도 과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요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다.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뭐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뭐 입이 그냥 양쪽 귀에까지 들어가 붙어서 그냥 간증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요즘처럼 요즘 뭐 또 다시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뭐 창궐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움츠려들고 그동안에 기분 좋았을 때 뭐 고백했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예?
조금만 아프면 그냥 마음이 다시 디프레스 되고, 예. 이런 이유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실예로 베드로의 장모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이에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오늘날처럼 타이레놀 또는 뭐 다른 페인 메디케이션, 피버 메디케이션 하나만 딱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을 안 했겠죠.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세금 안 낸다고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쟤들이 뭐라고 하냐? 얘 세금 안 낸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저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바다에 가서 던져서 맨 처음으로 잡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은 거기에 동전이 2개가 나올 터인데 그것으로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이 저 입을 막으라. 뭐 이런 마치 그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노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떱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거기서 대다수이니까 그들이 자기 배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Don't you care us? 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때는 그 배에 타고 계셨던 주님은 바다 건너편이든지 호수 이편이든지 저편에 성도들이 주님을 요청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을 해도 주님은 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배에 계시는 한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동반구이든 서반구이든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든 바이러스가 걸렸든 감기나 바이러스가 똑같습니까? 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식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죽겠다고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의 숨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이 돌 무덤 가운데에 넣고, 그리고 무덤 돌로 입구를 딱 봉하는 것까지 사단이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아마 잔치 예? 그런 잔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됐다, 드디어 예. 세상에 오는 메시아를 우리가 잡았다. 예.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분명히 예수 한 사람을 무덤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가 시끄럽게 하는 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거기에서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예, 그런데 380명은 중도 다 하차하고 120명의 리틀 크라이스트가 거기서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한 명, 예, 저 괴수 나사렛 예수 죽이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때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예,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몰랐어요. 그리고 다 사단으로 보면은 저들을 다 이겼고, 제자들로서는 완전히 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옷도 다 벗고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제자들 가운데에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죠. 오히려 그냥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정도로 제자들 진짜 세상에 믿을 뭐 하나도 없다고, 아마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셨으면 안 그러셨겠어요? 믿을 뭐 하나도 없다고? 다 도망갔으니까. 완전히 다 패배한 것 같았는데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작은 예수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요, 작은 예수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같이 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예요. 리틀 크라이스트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알지 못하면은요,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교회 안내 생활과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요, 고발자 또는 또 사람들의 그 허점을 들춰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아, 11조를 안 내면 성령께서 너 왜 11조를 안 내냐? 라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너 왜 나쁜 짓을 했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특별히 뭐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사람들을 막 뭡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같은 사역자로서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그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로 빠져 들어간 것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보다 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한 이 사탄, 즉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왕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그 남편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그 남편까지 또 살인을 하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가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간음한 것, 살인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너에게 또 다른 부인이 필요하였더라고 하면은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큰일 납니다. 당시에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그 일부 다처제가 벌써 라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결혼 제도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것으로 다윗이 만족하지 못한 것, 이게 그에게 있어서 범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소년이 이 미소년이에요. 예,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게다가
노예이지만은 아주 일을 아주 똑소리나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범죄했다 말씀하시는 것과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리이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왜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걸리느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냥 죽고 못 살아요. 사람 없으면은 너무 외롭고 힘들대요. 예. 그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사람 중독이든 중독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문제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은요 절대로 중독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걸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종류에서든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네가 왜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등등등등등등 네가 이렇게 사느냐? 성령께서는 그거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무라신다고 하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인가 보다 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막 사람들을 막 죄 가운데로 막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몽둥이로 막 보이지 않냐는 몽둥이로 갖다가 막 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자기의 감정으로 육체적인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못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세요. 2000년 전에 그토록 제자들이 소망하고 바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실망해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성령의 내주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베드로부터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나도 따라가렵니다. 나도 데려가시오.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옛날에는 핍박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겉옷까지도 다 벗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후에는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훨씬 더 심각했지요.
그 당시에 뭐 방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예? 훨씬 더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스터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를 보면은 몇을 한다고요? 열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었는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겠다. 예, 무슨 죄냐 이 말이죠. 무슨 죄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 먼저 주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가서 이 불못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떨어져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의 모든 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이 도전해온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셔서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라, 능력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능력으로 증명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혹이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빵을 만들라고 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에 무슨 출입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슨 출입이?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음성이 나왔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친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벗어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돌덩이를 빵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발이 전혀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온 세상이 다 알 것이다. 이게 뭐가 디퍼런스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왜 이걸 유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능력 있는 줄 너는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돌덩이를 가지고 정말로 빵을 만들어서 당신이 그것을 잡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당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든지 쇼업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이걸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퀘스천들이 있죠. 특별히 영적인 거에 관련된 퀘스천들은요. 그거는요. 가치가 대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도전해 왔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퀘스천들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걸로 오히려 막 트레트닝해서 위협을 하고요. 11조 안 낸다고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말들을 그렇게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면은요.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 책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될 때에 분별을 할 수가 있고 혹여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무슨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다거나 할 때에 여러분이 분별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책망하느냐? 11조에 관련돼서 네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생에서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즉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11조를 11조에서 네가 좀 액수가 미달되었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이 자체를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재정의 근원이시고 건강의 근원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재주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든 제자들 속에 동시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릴리를 걸었던 그때의 그 제자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바는 뭡니까?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들, true Christian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단순한 그냥 성령의 내주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제가 가게 됐을 때에 가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29인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세의 청년 예수님이 서셨던, 거니르셨던 그 갈릴리 해변, 사해 해변,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나도 한번 서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냥 뭐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잠깐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갈릴리 해변 석양이 지는 갈릴리 해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고프다,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고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을 제가 가봤지만은 거기에 가도 예수님의 흔적은 없었어요. 포인트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육체로 계실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오늘 그 땅을 밟아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의하냐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전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여쭤보세요.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손에 만졌는데 우리는 못 만지니까 애매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내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친히 저 영광의 산에서 친히 만져봤다 그래요. 예. 그분을 냄새 맡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진면목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모델 중에 탑 모델이죠. 그런데 실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 매력 포인트가 없는 분. 네. 키도 아마 자그마했을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면 코가 매부리 코예요. 매부리 코 아시죠? 이렇게 낚싯바늘 코. 예. 눈은 쫙 찢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매력이 없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아니 그때 저의 기적을 행하고 오늘 이 기적을 또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놀래는 거예요. 저쪽 가면 또 놀래고.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주무시고,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몰랐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모든 진리를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도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추레시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갖다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즉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목이 트이지가 않아서 찬송은 반주로 대신하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이 내주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올해는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한 10분 기도합니다. 사랑과